에스겔 3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를 살려서 군대를 만드는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두 막대기를 연결해서 하나로 만드는 공연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마른 뼈 환상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어떤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마른 뼈가 있습니다. 사람 뼈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살해되어서 죽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썩어서 뼈만 남은 겁니다. 뼈에는 어떤 호흡도 없고 생기도 없고 인간의 형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뼈가 모여 있다는 건 이 사람들은 무덤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혀 있는 거죠. 아니면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예언자에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예언자가 하나님 대신에 생기가 뼈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니까 정말로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살갗이 생기고 그들이 사람 같은 형체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살해당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얘기하냐? 예언자가 얘기합니다. 예언자가 대언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언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생기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는 느샤마입니다. 이거는 그냥 호흡이에요. 숨을 쉬는 호흡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 생기는 놀랍게도 루하우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얘기도 하는 이 루하우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누가? 사람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가 명령했을 때 마른 뼈에게 그 생기가 들어가고 죽었던, 아니 말라버렸던 그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놀랍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갖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던 그것이 역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놀라운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나온 또 하나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두 막대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한 막대기에는 유다라고 쓰여 있었겠죠. 또 한 막대기에는 이스라엘, 요셉 지파라고 쓰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막대기를 딱 연결하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마술 같죠. 막대기 두 개, 부러진 막대기 두 개를 딱 연결하면 한 막대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꿈에서 본 게 아니라 공연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막 공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것을 하냐고.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진 두 막대가 연결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결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결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사람과 남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반대로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깜짝 놀라는 건 인간이 분단되고 인간이 서로 싸우는 것을 주님께서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대편에서의 비참함은 뭐냐면 인간의 구원의 역사, 마른 뼈를 살리는 역사에는 인간이 참여하지만 분단되고 갈등하고 있는 인간들 사이에 연결하는 것은 인간이 대언자든 인간이 중간에 매개자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결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보면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인간이 갈등할 때, 싸울 때, 서로 미워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는 걸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혹은 세상의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속에 인간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는 대상과 화해하는 것, 혹은 그와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같이 남북이 분단됐습니다. 왜 분단됐냐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너무나도 뛰어난 왕이었지만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그리고 궁전들을 아름답게 지을 정도로 뛰어난 왕이었지만 그것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노동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일하게 했어요. 근데 북쪽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농사를 짓던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계절이 중요하잖아요. 어떨 때는 씨를 뿌리고 어떨 때는 수술을 하고 어떨 때는 김매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화려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들을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게 좀 노동을 그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게 궁전도 그만 짓고 요새도 그만 지면 안 되냐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요새를 짓고 궁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그 불만이 폭발하면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같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는데 르호보암이 뭐라 그러냐면 더 심하게 할 거라고.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이면 나는 허리 두께같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북쪽의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나머지 2지파가 남쪽에 남아서 남유다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둘이 사이가 정말 안 좋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을까요? 200년 동안 안 좋습니다. 200년 동안 둘이 싸우기도 하고 둘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나는 전투도 벌입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가끔은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그 노력이 별로 잘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200년이 지난 다음에 분단되고 200년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아수르에서 망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 사람을 혼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막 비난하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한 15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살면서 다른 나라 사람에 의해서 혼혈이 됐다면 남유다 사람들이 망했을 때는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을 끌고 가서 남유다에서 살게 합니다. 둘이 점점 멀어진 거죠. 그 사건이 한 400년 동안 벌어집니다. 즉 남북으로 분단돼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잘 얘기하지 못하는 게 400년 가까이 벌어집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무시합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갔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때까지 갑니다. 예수님 때까지 가서 예수님 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이렇게 미움으로 가득 찼던 곳이 1000년의 세월을 간 거예요. 솔로몬 시대부터 얘기한다면 1000년 동안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헐뜯었던 사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 에스겔 37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한 500년에서 400년 가까이 미워하고 서로 무시했던 그들이
하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너희는 못하고 하나님 자신이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현실이 하나 될 수 없고 미움을 극복할 수 없는데 그 극복을 누가 해줄 거냐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속에 인간의 비참함, 미움과 갈등을 회복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미움과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3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사람을 보내서 영원한 왕이 되는 사람을 보내서 그가 민족을 화해시켜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보통 히브리어에서 왕은 멜렉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멜렉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되게 놀랍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어로는 다 왕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24절에 멜렉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왕. 25절에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왕은 멜렉이 아니라 나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나시는 군주 같은 왕이 아닙니다. 그냥 인도자, 목자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백성을 좋은 곳으로 이끌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영원한 왕은 멜렉 군주같이 군사력으로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품어주면서 인도해 주는 왕으로서 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왕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실천하십니다.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라는 놀라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율법교사가 너무나도 자신 있게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잘 대답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잘 대답했던 율법교사가 자기를 좀 뽐내려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다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자 든 비유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뺏기고 거의 죽음의 상태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누워 있었겠죠? 근데 저녁이었겠죠. 제사장이 때마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죠. 근데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피해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또 내려옵니다. 다행히. 근데 레위 사람도 또한 제사장과 같이 도망가고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자기의 포도주, 자기의 올리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심지어 여관까지 데려가서 그를 돌봐줍니다. 이 얘기를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물어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분명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라는 말은 아마도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제사장 레위인이 안 도와줍니다. 근데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도와준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 이웃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적극적으로 이웃이 됐을 때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더 깊게 보고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 10장 앞에 있는 9장을 생각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앞에 있는 9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머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머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도 거기에 머물려고 했겠죠. 한 사람을 보내서 머물 집 그리고 뭐 식사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게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마리아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머물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감정이 유대인에게 좋은 감정이 아니까 우리 머물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전달을 딱 받고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고 예수님의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우리가 명령하면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이 막 떨어져갖고 소돔같이 파괴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약간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증오로 사마리아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오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증오로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마리아의 기억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듭니다. 9장의 내용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악한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선하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너가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땅이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얘기가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막대기 두 개를 합쳐서 연결되도록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연결되도록 본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연결되어야 된다고. 너희가 배척한 그 사람들, 너희가 증오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너희가 같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실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했던 539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돕겠다고 얘기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또한 주전 445년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 돕겠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증오하는 거죠. 미워하는 겁니다.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세월이 1000년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가신 겁니다. 제가 지지난 주간에 독일 통일에 대한 강연을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서독의 정치가들이 동독과 서독이 나눠 있을 때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1960년대부터 이 사람들이 1989년에 통일했잖아요. 근데 1960년부터 서독과 동일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가 서로 신뢰해야 된다. 평화를 실험하고 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냉전과 분단을 힘과 대결로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냉전과 분단을 힘의 대결과 협박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독일의 정치가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망상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결과 압박을 통해서 붕괴시키는 것은 망상이고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를 꿈꾸는 사람을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반대로 생각한 겁니다. 폭력을 혹은 힘으로 누군가 평화를 만들고 통일하는 것은 이상주의다. 서로 대화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이해할 때만이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요. 이것을 거의 30년 하니까 통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얘기했던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이나 폭력은 실험도 모험도 불가능하지만 평화와 화해는 얼마든지 실험하고 모험해야 한다. 아니, 실험하고 모험해야만 한다. 전쟁과 폭력은 실험 혹은 모험조차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파괴니까요. 근데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도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30년의 노력으로 독일은 통일했다고 이것을 강의하는 교수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보면서 어쩌면 십자가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마리아와 유대 땅이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평화의 시도이고 대화의 시도이고 평화를 위한 모험이지 않았을까라고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셨고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500년 넘게 분단되고 서로 싸웠던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할 때 온 유대와 전해지고 사마리아에도 전해졌다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합니다.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만이 아닌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의 대상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담을 허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된 것, 이방인, 유대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합쳤다는 겁니다. 담을 허무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평화를 외쳐주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복음은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복음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시도하신 거죠.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모험을. 저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서 인간이 평화를 만들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봅니다. 저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미워하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피해갑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도들을 하고 심지어 선교를 가기도 합니다. 근데 감정이 억압돼 있고 감정이 너무나도 안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정인 거죠. 이게 우리의 실정인 우리의 삶을 우리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하냐? 바울이 정말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이방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우리가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흔적이 어떤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못 박힌 손에 자기 손을 포개고 예수님이 못 박힌 발에 자기 발을 포개했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증오와 미움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평화를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것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험하십니다. 평화를 만드는 모험, 실험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실험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원한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멜레크라는 군주로 얘기하지 않고 나시라는 인도자로 얘기하십니다. 나와 같이 살면 너희가 평화를 시도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모험과 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인간이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미움을 극복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미움을 십자가에 박고 그 증오를 우리가 십자가에 박을 때 우리는 그 보혈로 씻겨질 수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를 살리는 것에는 사람의 역할이 있지만 미움과 증오를 극복하는 일에는 사람의 역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마음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각한 인간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될 겁니다. 저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누군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와 함께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듣고 이해해 주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의 미움과 증오를 십자가에 박으라고. 내가 같이 보혈로 씻겨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그 아픈 마음을 십자가로 치유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미움과 증오를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에스겔서 37장은 보여줍니다. 주님,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000년 넘게 서로 미워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또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드시면서 선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속에 그들을 포용하고 싶었던 간절한 사랑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이 미움과 증오를 십자가에 박듯이 우리 또한 미움과 증오를 십자가에 박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아름답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